미혹되지 말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보이스피싱에 당한 자가 5,70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이 595억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웃지 못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디에 당첨됐다, 무슨 선물을 준다, 또는 자녀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 등등으로 현혹시킵니다. 가지고 있는 예금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걸 통장으로 돌려줄 테니 통장 번호를 대라. 여러분, 그런 거 안 돼도 이자가 발생했으면 그냥 들어옵니다. 못 주면은 자기네들이 찾아가지고 줍니다. 자녀 문제 생겼으면은 경찰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거 왜 은밀하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전부 속는 이유는 뭐냐? 조금이라도 더 유익 보려고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덕이 된다고 하다가 정로를 벗어나면 그게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언제나 정로를 걸어가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희한하게도 사도 요한은 서기 95년 정도 그 전후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벌써 아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다. 미혹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요. 사도 요한이 물질적으로 속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영적으로 속임을 베풀고 있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 만드셨을 때 그때도 사탄은 계속 활동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활동했습니다. 사탄의 활동이 금지된 시대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가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활동이 중지되지만 그 외에는 사탄이 없는 장소가 없고 사탄이 활동을 안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이 사탄이라는 그 원문을 찾아서 해석해 보면 파리라고 합니다. 파리 음식물 해놓으면 파리 날라오잖아요. 여러분, 파리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든 파리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 가도 있고 구라파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지역에 이곳에는 파리가 없겠다 싶으면 아니요, 파리가 날라와요. 어디서 날라오냐? 산 속에도 날라오고. 마귀가 없는 장소가 없습니다. 마귀의 활동이 중지된 장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미혹하고 있고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게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특별히 가족들 중에, 가정에서, 부모, 자녀에게서 미혹하는 영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미혹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주의 종이 말할 때는 안 들어요. 귀넘어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합니다. 야, 그 사람 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대. 그 사람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아주 학식이 풍부한 분이야. 아주 인품도 좋아.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야. 가보지 않을래? 속아요. 그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전하는 말은 안 듣고 꼭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을 거기에 듣는 것은 영이 달라서 그렇다.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고 이상한 데 가서 야, 그거 굉장히 좋던데, 아, 그거 이상해, 정말 내가 마음이 가더라고. 그건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지, 이상한 것을 교훈받으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벌써 아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어느 땐가 믿음에서 떠나는데 미혹하는 영을 받고, 그것도 영이 미혹하는 영이 아무나 영이 사람이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고 미혹하는 영이 와야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따라간,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 귀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따라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귀신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성경이 아닌데 그거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따라가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분은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 직업 안 가져도 돼요, 그 돈 안 받아도 돼요,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는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단절해요. 끊어버립니다. 안 갑니다. 내가 그거 왜 가겠냐고, 내가 그거 왜 먹겠느냐고, 내가 그거 왜 받겠느냐고, 안 갑니다. 그런데 거짓 영이 들어오면 간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집사도 가고 권사도 간다. 거짓 영이 들어오면은 엉뚱한 곳에 가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성도는 은혜를 바라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이단들에게 속을까요? 이상하죠? 왜 이단들에게 속을까요? 장윤석이라는 분이 이단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글을 많은 글로 말하면 사람들이 혼돈이 와서 모르니까 짧은 글로 글을 발표를 했어요. 왜 이단에게 미혹당하느냐?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을 구원했듯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현대교회 썩은 목사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 신령한 주의 종을 만나야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그래가지고는 신령한 주의 종이 누구냐? 그리고는 이단 교주를 내세우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만희를 내세우고 건신찬을 내세우고 안상호를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막 그래.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금식을 많이 했고 한상을 받고 계시를 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자꾸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천당에 하루에 몇 번씩 갔다 올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물론 개별적인 은사나 개별적인 한상이나 계시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봤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들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신령한 사람인 것으로 하는 것은 속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는 박병석 목사도
영양서북교회만 30년 목회를 했지만 신령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특별히 죄를 지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기도 많이 했다고 하고 아무리 금식 많이 했다고 하고 아무리 무슨 한상을 많이 봤다고 신령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목사가 다 썩었기 때문에 신령한 목사를 만나야 구원받는다. 아휴, 참 어째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단에게서 오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그래 속아요. 그래 속습니다. 막 그 사람 만나면 막 대단해지고 그 사람 만나면 막 굉장하고 막 그분의 말은 아주 신령하고 막 영적인 세계 천당을 왔다 갔다 하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 사람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주로 종말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종말됐다, 마지막이다, 말세가 왔다, 주의 날이 임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위해서 계시록에 보면 그 계시록에 이단들이 사용한 그 이단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정통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잘 안 건드려요. 그런데 이단들은 대검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그것을 전부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단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가 이 계시록은 전부 다 영적인 세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91년도에 영양서북교회에 왔는데요. 92년도 10월 28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재림한 날입니다. 이장님이가 예수 재림한 날을 막 온 사방 여기 길 옆에도 휴거 92년 10월 92-12-8 이래 써가지고 온 사방 영양에도 막 이 시골에도 막 대한민국이 완전 뒤집어 놨어. 나중에 그 이장님이 집을 압수수색했죠.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침대를 막 온 집을 뒤져보니까 금고고 뭐고 뒤져보니까 돈이 안 나와. 이상하게도 그 많은 돈을 받았는데 근데 침대를 읽지 않습니까? 침대 그 매트리스 있는 그 사이에다가 달러를 100달러짜리를 돈을 바꿔가지고 쫙 집어넣고 거기 테이프를 붙였어요. 수천 달러를 예수님 재림할 때 달러가 필요한가? 처음부터 속이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감옥 살고 나와가지고 또 활동을 시작했다고요. 또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천당에 갔더니 또 이 시작하는 게 천당에 갔더니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이장님이 밑에 있던 그 인간들이 그만큼 이단에 쏘갔고 이거는 사탄의 세력이고 이거는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와야 될 텐데 안 돌아오고 전부 이름을 바꿔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이단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일간지를 하는 레프 블리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황에게 공개 질의를 합니다. 자기 일간지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교황을 보고 물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용서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식적이지.
용서를 어디서 받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교황이 답을 했어요. 신을 믿지 않으면 양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보십시오. 교황이 자기가 기독교라고 말하고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말한다면 자기 마음속에 없는 것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이 없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명확히 밝혀놨어요. 양심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양심을 가지고서 자비를 얻어요? 있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황을 따라 천주교를 로마 캐톨릭에 거기 가서 구원을 받겠다고 들어간 사탄의 세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성도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인 같으면 육체의 욕심,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저는 볼 때에 목사고 장로고 간에 아무것도 안 한 몇 푼의 물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거기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언론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 언론하는 사람이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우리 총회 방에서 뭐라고 하냐면 몇 푼의 돈에 양심을 팔지 마시오. 몇 푼의 돈에 양심을 팔지 말고. 왜 목사님들이, 왜 장로님들이 목사, 장로의 신령한 신성성을 잊어버린 얘기. 제가 폭탄선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총회에 폭탄선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총회에서. 거의 총회 가보면 후배들이 이제 선배들 잘 없습니다. 나도 이제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위치가 됐다. 우리 총회 안에 무슨 연합회가 그렇게 많으냐? 그 연합회에서 뭐 때문에 모여가지고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돈 받아가지고 밥 먹고 잔치하나? 이것부터 개혁해야 된다, 우리 총회. 그래서 내가 언론인들 한 10여 명 이상 돼요. 언론인들, 당신네들 역할이 뭐냐? 이것부터 까보셔라. 이거 깨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 사랑할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제가 장로님들은 미움받아도 할 수 없어요. 경북 장로회, 영남 장로회, 또 대구 장로회, 대경 장로회, 연합 장로회, 초교파 장로회, 남전도회, 대구 남전도회, 경북 남전도회, 대경 남전도회, 영남 남전도회, 이 수많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하느냐? 총회에 나온 우리 동기 한 사람이 총회에 임원 출마했어요. 내가 물었어요. 김 목사님, 제가 물은 이유가 있어요.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를 그러면서 알았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전화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축도를 맡았는데 축도 값으로 150만 원 내라고 하네. 그런데 내가 가면 줄 텐데 돈이 입금 안 됐다고 난리를 지기네. 그래서 내가 폭탄선을 했습니다. 지금 연합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총회 임원 나온 사람들 전부 데리다가 돈 받아 가지고 그 몇천만 원 받아 가지고 밥 먹고 여비 나눠주고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냐? 썩었지. 여러분, 사람들은 왜 미혹을 당하느냐? 욕심 때문에 미혹당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물질 몇 푼 때문에 유혹당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했지만 저는 제가 의롭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총회에서 어떤 자리를 준다 해도 거절했습니다. 왜요? 들어가 보니까 다 거기는 신령한 것이 없어요. 신령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없어요. 전부 인간적이라. 총회 온 성도들이 헌금 낸 세례교인 헌금 올라간 그 헌금을 가지고 쓰면은 깨끗하게 써야 되고 정직하게 써야 되고 신령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거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임원들이 하는 짓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임원짓 하다가는 계속 하다가는 벼락 맞아 죽겠다. 천당 못 가겠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막 욕 먹더라도 그랬어요. 총회 임원들이 다 들어있는 방에 그랬어요. 총회 임원하는 사람들, 천당 포기한 사람들. 뭐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내느냐. 목사는 목회를 만족해야 되지. 교인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뭐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을 내느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욕과 탐심과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이제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저는 볼 때 원리도 안 맞는데 어떤 사람은 노예에서 여비 나눠주는데 노예에서 정경 회장님 또 정경 장로회 회장님들 여비 나눠준대. 자기도 와서 받으러.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받아 내놓으라. 교회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물질적인 그 몇 푼 안 되는 물질의 욕심을 내느냐? 그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기뻐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뭐 재직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뭐 우리 부목사님 봐서 알지만 웬만한 거는 제 돈 내고 말아요. 뭐 그걸 또 교회에 뭐 몇천 원 몇만 원 그거 교회 뭐 재정부 보고 단락하고 그 교회도 내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어떻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어떤 사람은 헌금 너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했다고 찾으러 11조 내가 더 해버렸다고 착각해가지고 찾으러. 아유,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요. 옛날 조선시대에 그 양반들 있죠. 이 사람들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도 절대로 비굴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자. 두 번째,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의 세력이 이게 뭐냐면 내가 신이다. 여러분 그 허경영 씨 있죠. 허경영 씨.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말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한국 교회가 빨리 이단 정제, 이단으로 끊어내야 돼요. 허경영 씨 앞에. 우리 노예도 어떤 목사님들 허경영 씨 방송 보고 있어요. 목사님 왜 그 허경영 씨 방송 왜 봅니까? 이 사람이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재밌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트럼프하고 사진 찍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트럼프가 아무나 만나줍니까? 제가 미국 가서 트럼프를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었고 트럼프의 초청을 받아갔어요. 나중에 그 사진이 합성 사진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아이고, 그런데도 그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서 사과도 안 해. 자기는 축지법을 쓴다고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해. 옛날에 김종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벽에다가 종이 한 장 붙여놓고 거기 절하고 거기 가서 빌고 그러면 그 종이가 나중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거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왜 신앙인이 이런 엉뚱한 장소에 엉뚱한 길에 서게 되느냐?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모 목사 지금 요즘에 막 굉장히 뜨겁죠. 이 사람이 변승우라는 이단 큰손교회 이 사람을 한기총 회장을 하면서 풀어줬어요. 제가 변승우와 전모 목사의 그 강화문 애국운동하는 장소의 그 내용을 유튜브로 봤어요. 봤는데 첫째, 변승우라는 사람이 잘생겼어요. 인물이 잘 나서 젊은 사람이고 인물이 잘. 두 번째, 발음이 정확해요. 똑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단이 갖출 수 있는 조건을 충분하게 다 갖췄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이단이 됐느냐? 보십시오. 자기가 쓴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 하면은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책 제목이 지옥 가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뭐죠? 크리스티아노이. 예수 믿는 예수님만 아는 사람들. 예수님만 아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 언어 자체가 말 자체가 이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가요. 가짜로 믿으면 지옥 가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하면서 그 책 내용이 뭐냐? 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을 정면 반박하는 그런 책을 냈어요. 이 사람이 뭐 웃기는 얘기 뭐 참 많이 했어요. 자기는 천당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직접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할 수 있고 방언을 할 수 있고 환상을 보며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입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일반 세상 세인들이 들으면은 이런 신령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명백한 이단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면 성형수술 되어버린다. 내가 기도하면 썩은 이빨이 금이빨 되어버린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강화문 애국 집회에 와가지고 한기총에서 이단 해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단 해제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일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쫓아가느냐, 이단을 따라가느냐? 그 이단을 따라가는 이유는 전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교회가 정상적인 목사 같으면 저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지자적인 목사일 것 같으면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여지없이 날카롭게 말씀의 칼을 가지고 책망을 해야 돼요. 장로도 잘못됐으면 책망을 해야 돼요. 강단 내려오면은 장로님이 형님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만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날카롭게 해야 돼요. 선지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외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속느냐? 자기 마음이 더럽고 추한데 축복을 그래도 받아야 되겠어. 근데 축복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 이단들이 마음대로 축복을 주겠다는 그 축복을 쉽게 말하면 자기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자기는 의무 외에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그게 이단에게 속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 정상적인 사람은 이단에 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서울의 미아리, 청량리, 용산 뭐 이런 데 가면 꽃동네가 있어요. 꽃동네. 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꽃동네가 아니고 창녀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 창녀들 집에 그냥 문만 열어놨다고 사람이 옵니까? 요즘엔 정부가 하도 단속하니까 이게 다 숨어가지고 은밀히 뭐 보도방, 뭐 무슨 방, 뭐 이래가지고 은밀히 전화하면은 사람을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을 참 희한한 유혹의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 그 여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요.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진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남자들이 그 유혹을 당해서 그 여자하고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 이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뭐 갈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이러면은 절대로 그런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둡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술 취해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정상적인 신앙,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면은 이단에 속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엉뚱한 소리 하면 무슨 큰 복을 주겠다 하면, 성령을 충만 주겠다 하면은 내가 받을 입장도 아닌데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내가 아직도 내 스스로 육신적으로 세속이 아직도 내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내가 왜 신령한 세계를, 엄청난 신령한 세계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안 된다 이거죠. 속습니다. 욕심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엄격히 보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 보기는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더라만 이상하면 딱 끊어야 돼요. 바로 돌아서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인정이 있죠. 아이고, 나를 글로 인도한 사람이 친구인데, 나를 인도한 사람이 형제인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이래가지고 그냥 끌려 들어갑니다. 세 번째, 조작입니다. 조작. 어떤 조작이 있느냐? 사도 바울에서도 여기에 보면 2장 2절 말씀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에게 받았다. 이게 바울의 말씀인데 이래가지고 바울 이름을 갖다 대는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이 사람들은 바울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 마음대로 자기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조작하는 것입니다. 조작된 문서를 가지고, 조작된 말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컬린 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대 파피루스 한 조각을 어디서 얻었어요? 파피루스 조각 하나에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예수님이 나의 아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명함만한 것이, 파피루스는 갈대지 않습니까? 갈대를 갖다가 옛날 종이로 사용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의 아내, 요 말을 했다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요? 성경 조각이냐? 성경 무슨 성경 조각입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소설을 써요. 소설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라고 이래가지고 소설을 써요. 책 한 권을 만들어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참 기가 막히는 건 사람들마다 희한하게도 스스로 미혹될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속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젊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박 목사, 내가 말이야 고백할 게 하나 있다고. 내가 이거 부끄러워 죽겠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신방을 가는데 성경 찬송을 끼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구슬을 이렇게 주사위 같은 걸 하나 놓고 이 종지 3개를 가지고 요래 딱 담아가지고 요래 당겨놓고 요래 당겨놓고 어디 들었는지 맞추면은 돈을 걸면 배로 준다 하냐. 그래 가만 신방 성경 찬송 옆구리 끼고 신방 가던 사람이 그 종지 보니까 요 당겨 요 갖다 놓고 또 그 다음에 빈 종지 가지고 왔다 보니까 요 딱 보이더라고요. 거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돈을 5천 원을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요즘 같으면 5만 원짜리 안 되겠습니까? 꺼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짚었다니. 그러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하다니, 성경 찬송 든 사람이 다르기는 다르네. 아이고, 돈 5천 원 이래 갚으랬네. 제게 보소. 또 제게 없는 거야. 5천 원 뺏길 뿐이라. 그래가지고 돌아서 오는데
처음에는 속이 상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내가 도대체 뭔 사람이고 성경 찬송을 옆구리 끼고 야바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돈 따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참 친한 친구인데 그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참 그분이 목회만 합니다. 전혀 목회만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이 속는 거야. 한순간이래. 한순간 속는 거야. 목사라도 야바고 하는데 그거 보십시오. 눈에 딱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이거.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돈 5천원을 땄다. 그럼 딴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딴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보, 오늘 내가 신방 갔다 오다가 야바고에서 돈 5천원 땄네. 감사금 하자고. 되겠어요, 이게? 참, 우리는 절대 욕심에 끌리면 안 돼요. 누가 공짜로 하지 마세요. 그저 준다 하지 마세요. 왜 사람이 미혹을 당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라.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라.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종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라. 무슨 신령한 그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상한 책은 보지도 마세요. 이상한 연속곡 보지도 마세요. 우리는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야 돼요. 미혹되지 마라. 그렇게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